태을금화종지 제4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아 금도위 도사 내가 이제 외람되게도 구제하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선이 태을금화종지 발명. 먼저 태을금화에 간직된 핵심이 되는 뜻을 밝히겠다. 태을금화종지는 황금꽃이 비밀이라고도 많이 불리겠죠. 그건 왜 그런가요? 태을금화종지에 간직된 참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태을이 있기에 금화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꼭 다른 제목 보시자면 태을과 황금꽃이 비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태을이 비밀이라고 하든가. 예, 금화는 태을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연우 세위개설. 태을과 금화에 간직된 뜻을 우선 밝힌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연우에 상세히 이제 개설하겠다, 설명하겠다 말이죠. 태을자 무상지위. 태을이라는 것은 위 없는 존재를 말한다.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단어로 풀이하자면 감춰진 진짜 뜻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죠. 도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한국말로는 하느님. 단결 총가유위 이진무위. 단결 단을 만드는 비결은 모두 이제 유위에서 시작해서 무위에 이른다. 유위는 뭐고 무위는 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단도 그렇고 뒤에서 밝히겠지만 단은 또 빛이라고 하죠. 빛은 뭐라 했나요? 어를 가리키죠. 단결은 뭔가요? 그러면 인간의 의식을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게 해서 얼로 바꾸는 거죠. 넋을 얼로 바꾸고 인간이 되면 또 무엇이 깃드나요? 어떤 거는 신이 깃들죠. 어떤 거는 신의 마음과 함께. 그래요. 깃든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지는 거겠죠. 넋을 얼로 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로 돌아간 넋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면 단이 되는 거죠.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의식을 가리키겠죠. 유에서 시작해서 무위에 이른다. 무위는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나 행위가 되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되겠죠. 유위는 인간이 생각이 되겠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면서 어떤가는 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른다, 이 말이죠. 비일초직 입지지. 그렇죠. 그래요. 한 번에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뛰어넘어 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하나요? 그대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대체부터 위에서 시작하는 거죠. 소전종지. 종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태을금화 종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직제성공, 직접 본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얼을 가리키겠죠. 넋을 얼로 돌려서 직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법을 안 쓰고. 불락 제2법문. 그러하기에 두 번째 가는 법에 떨어지지 않는다. 소위 위묘. 그렇게 묘하다, 그 말이죠. 이런저런 수법 안 쓰고 바로 넋을 얼로 돌려서 어떤 가능성과 합쳐지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외람되게도 구제하는 스승이 되어 먼저 태울 그만하는 핵심이 되는 말의 뜻을 밝힌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태열이란 것은 위에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열과 금화의 태열이란 것은 위에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을 만드는 비결은 모두 유의를 빌려서 무위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지 한 번에 뛰어넘어 곧장 무위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곧장 들어가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죠.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은 곧바로 본성을 끌어내기에 둘째 하는 가르침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묘하다고 한다. 신비하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참뜻. 내가 지금 외람되게도 구제하는 스승이 되어 텔과 마종제에서 핵심이 되는 텔과 금화에 대해 먼저 밝힌 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텔이라는 존재는 위에 없는 존재, 즉 하나의 어떤가는 신을 가리킨다. 하나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비결은 드러나는 것을 안 뒤 감추어진 것을 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드러나는 것을 무시한 채 단숨에 감추어진 것을 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좀 고쳐야 되죠. 그래요. 드러난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요.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을 알고 익히는 이는 곧바로 어의 존재를 인식하여 넋의 작용을 그치고 어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의 가르침은 둘째가는 가르침이 될 수 없고 위 없고 신비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금화 즉 광야, 황금꽃이라는 것은 곧 빛이다, 을이다 이 말이죠. 빛은 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광과 금화, 빛과 황금꽃은 같은 뜻을 지닌 단어인 거죠.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을은 뭐라 했나요?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다. 광시하세, 빛에 어찌 색깔이 있겠나? 을에 무슨 색깔이 있겠나? 혹은 모양이 있겠나? 이 말이죠. 취상 금화, 그저 황금꽃이라는 형태를 취할 뿐이다. 그냥 그렇게 비유해서 말할 뿐이다. 그렇죠. 역비 일광자 또한 하나의 빛이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황금꽃이라 하지만 괜히 지어진 게 아니다. 이 화라는 단어에는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꽃이라는 뜻도 있지만 빛이라는 뜻이 있기에 금화라고 썼다. 그 말이죠. 제네시 선천 태을지 진기, 이것이 곧 안에 있는 선천 태을, 원래 붙어 있는 태을, 원래 붙어 있는 어떤가 하는 신의 참된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을을 가리키죠. 선천 태을지 진기는 을을 가리키겠죠. 수양면 단 1미자 차야, 물속에 있는 납은 단지 한 맛이다. 이것 또한 이것을 가리킨다. 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속에 있는 납, 물속에 있는 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을을 가리키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황금꽃은 빛이다. 빛에 어찌 색이 있겠는가. 황금꽃이라는 모양을 취할 따릅니다. 또한 그마에는 하나의 빛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 안에는 원래부터 있는 위없는 존재의 참된 의식이 있다. 그래요. 물이 고양인 납은 단지 한 가지 맛이다 라고 말할 때 납이 이것이다. 그렇겠죠. 어를 가리킨다. 황금꽃은 빛으로 상징되는 어를 가리킨다. 정확하게 그냥 풀이해주죠. 어른 뭔가요? 인간이 막 그래요. 어떤가는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이죠. 어를 어찌 색이나 소리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저 황금꽃이라고 부를 따릅니다. 황금꽃에는 빛이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데 이 빛은 미운 존재, 즉 원래부터 있는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의식이다. 물이 고양이인 납, 물이 고양이인 납은 한 가지 맛이다 라고 말할 때 물이 고양이인 납 역시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의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죠.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의식은 한 가지 맛이라는 말은 왜 있는가? 어떤가는 신의 의식은 누구에나 나타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나타나건 똑같은 느낌이기에 그런 말이 생긴 것이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마음에 깃든 어른 같은 존재이다. 똑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광지공, 회광 돌려서 비추는 일이라고 했죠. 방법이죠. 이제 어떻게 넛을 올로 돌려서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지느냐, 이제 이거죠. 돌린다. 뭘 돌린다는 건가요? 넋을 얼로 돌린다.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어서 살피다 이런 뜻이 있죠. 광에는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어서 살핀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넋이 얼로 바뀌어서 결국은 어떤 거는 신과 합쳐지면서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겠죠. 그 목표는 뭔가요? 수련의 목표는 넋을 얼로 돌려서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 거는 신과 같이 합쳐져 어떤 거는 신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련의 목적이죠. 수행의 목적. 해광지공은 전용 영법이다. 전체적으로 거스르는 법이다. 인간은 짐승처럼 생각하죠. 욕망이니까.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넋을 올로 돌려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수련법이다. 이 말이죠. 주상천심. 그래요. 하늘의 마음의 생각을 쏟아붓는 것이다. 천심. 달리 말하면 이제 인간의 마음에 하늘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천심 그 1월 중 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사이에 있다. 해가 뭐냐, 달이 뭐냐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뒤에 가면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도 해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고 또 태을 이런 것을 또 일로도 표현하죠. 그런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죠. 사이에 있다. 결국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마음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황정경이라는 책에서 말하길 촌전 그래요. 촌전 척택 가치생 그래요. 한척되는 집 안에 있는 한촌되는 밭이 삶을 다스린다. 전심의 비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죠. 척택 30cm 어디를 가리킬까요? 마음은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척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촌전 그 속에도 감춰져 있다. 인간의 마음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척택 몇냐? 척택은 얼굴을 가리킨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죠. 척택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킨다. 왜? 근데 왜 얼굴이 됐냐? 마음이 인간 생각이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면상촌전, 면상에 촌전이 있다. 얼굴에 촌전, 어딘가에 신의 마음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면상도 인간의 마음에 촌전이 있다. 어딘가는 신의 마음, 즉 천심이 있다 이 말이죠. 비천심이 하방촌. 그래요. 이제 이 밭이 하늘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어디겠는가? 중구유 울라소 대지성 이제 그곳에서는 울라소 약초들로 가득한 높은 지대가 있어서 아름답다. 약초들이 많다. 이 말은 뭔가요? 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옥경당궐지기 옥경당궐 그 어떤가는 신이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의인화해서 부르는 거죠. 당궐이 있다. 붉은 궁궐이 있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그 말은 어떤가는 신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는 어떤가는 신이 있겠죠. 내지허 이에 곧 빔에 이르고 인간의 욕망이나 집착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지령기 지신소주 그래요. 신령스러운 신이 모이고 있다. 얼이 다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죠. 유활 허중 유가에서는 이곳을 허중이라 부르고 석활 영대 석가모니는 부처는 영대라고 부르고 도활 조토 도가에서는 조토 시조의 땅이라고 부른다. 영대는 신령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뜻이죠. 왈 황정 누른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가에서는 현관 신묘한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왈 선천교 원래 붙어 있는 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단어로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돌려서 비추는 일은 전부 거스르는 법을 써서 하늘의 마음에 생각을 붓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은 해와 달의 가운데 있다. 황정경에서 한 척 정도 되는 집에 있는 한 촌 정도 되는 밭은 삶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척 정도 되는 집은 얼굴을 가리킨다. 얼굴이 있는 한 촌 정도 되는 밭은 하늘의 마음이 아니고 어디겠는가. 속에는 약초들이 울창하게 널린 높은 지대가 있어 아름답고 옥황상제가 사는 수도에 있는 궁궐이 있어 기이하다. 더구나 빔에 이르고 신령한 신이 모이는 곳에 이른다. 유가 사람들은 허중이라고 불렀고 불가 사람들은 영대라고 불렀으며 도가 사람들은 조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황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천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참뜻 돌리며 비추는 일, 즉 넋을 얼로 되돌려 생각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망에 따라 생겨난 대상에 집착하며 생각하는 방식에 거스르는 방식을 따르며 인간의 마음이 아닌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머무르며 어떤가는 신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어떤가는 신과 인간의 의식 사이에 있다. 황정에서는 한 적 정도 되는 집에 한 촌 정도 되는 밭은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한 적 정도 되는 집은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한 치 정도 되는 밭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아니고 어디겠는가. 그곳은
어의 고향이니 얼로 가득하고 하나의 어떤가는 신, 즉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나아가 그곳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곳이며 얼이 돌아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유가에서 이곳을 찾은 이들은 이곳을 빈속이라고 불렀고 불가에서 이곳을 찾은 이들은 신령한 데라고 불렀으며 도가에서 이곳을 찾은 이들은 시조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런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묘한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부터 있는 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저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 다르게 불렀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킨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